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팔복. 여러분들 이 팔복을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팔복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팔복 받읍시다. 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말은 그저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이 엄청난 고통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무나 말할 수도 없는 말이고, 또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막 히히덕거리면서 말하고 넘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그런 말로 들린다면은 하나님은요 막 터집니다. 여기서 가슴이 터지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그저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하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뭔가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어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작정하셔서 어떤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면 우리의 아픈 마음 10배 이상을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굉장히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재미삼아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은요 더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뭐 한다는 겁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마냥 그냥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환희에 차서 그냥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대신 삶을 사는 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우리를 대충 그냥 막 봐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죠? 때로는 울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명도 지르면서 걸어가는 그런 길,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간절함으로 무장해야 할 때가 훨씬 더 여러분들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동안 편하게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욥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대로 몰라요. 욥은 만나지도 못했고 그냥 막 귀로만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적당하게 누리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즐겁다 기쁘다, 이 정도는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신앙이 악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막 이렇게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했거나, 성숙하면 여러분들 기쁩니다. 신앙생활이 옛날처럼 우리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때처럼 이 신앙이 팍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고통스럽습니까? 중간 요 있죠. 중간. 애기도 아니고 성숙하지도 않고 요 중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때가 가장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어려움은 나에게 다 오는 것 같아. 고난은 우리 집에 다 오는 것 같아. 고통은 우리 교회에 다 오는 것 같아. 그냥 막
이때가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할 때 요때가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맨날 그냥 시험 드는 것 같고 맨날 그냥 막 누가 태클 거는 것 같고 귀찮아 죽겠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내버려 두지도 않고 또 하나님도 내버려 둘 생각도 없고 요때가 제일 재미없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그런데 요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요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는 길인데 우리는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그 울음소리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가 우리의 울음소리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들은 쉽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욕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지혜가 하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겁날 것이 없다. 겁날 것이 없대요. 맞습니까? 예? 연세가 드시면 겁날 것이 없대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 우리 누구에게? 최순원 권사님 맞아요? 겁날 게 없습니까? 최순원 권사님이 맞다면 맞는 거지 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강도 부귀영화도 어떤 성공도 능력도 다 지나가고 죽음 앞에 서면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또 하나 인간이 별것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최순원 권사님 맞습니까? 인생이 짧습니까? 별거 없습니까? 뭐 맞다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구원이 귀한 것인지 결코 하나님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을 싸구려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귀하니까. 여러분들이 귀하니까. 귀한 것은 그만큼 가치가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싸구려로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이 간섭하겠대요. 그죠? 아기 때는 간섭을 안 합니다. 그냥 아기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 자아가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갑니다. 간섭이 들어갑니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냥 아기처럼 내버려 두지. 그러면 배울 걸 못 배웁니다. 배울 거 못 배우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들 바보라는 소리 듣고요. 그리고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기 때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못 배웁니다. 그러면 못 배우다 보면은 맨날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치이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런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욥과 같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우리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장 20절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간섭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좀 내버려 달라. 그렇게 여러분들 항변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욥처럼 그렇게 항변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찌하여라는 그런 외치면서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외치며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신음하시고 채찍 맞으시는 주님,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시는 주님, 부활하고 승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자. 여러분들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 거의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요 사탄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했더라도 웬만해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사탄은요 호시탐탐 우리가 약할 때를 노리는데 우리가 계속 그냥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 빈틈을 사탄은요 노린다고. 왜? 잠도 안 자니까. 우리만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만 주목해서 보고 있지만 사탄도 우리만 주목하고 있다고요. 사탄은요 50년 100년을 참습니다. 우리의 실수 하나를 몇십 년 동안 참고 견딥니다. 그 실수 한 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쉬잖아요. 일주일이라도 쉬면 아이고 내가 지금 평생 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일주일 쉰다고 그게 없어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요, 쉬는 것 하나 보고 오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 주 교회 안 넣어보십시오. 그 다음 주 교회 오고 싶은가? 안 오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다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요 한번 인사할까요? 막 목숨 다하여 합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욥이 이런 걸 알기를 원했다고요. 이런 걸. 네가 그동안 내가 주는 축복으로 편안하게 살았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지. 그러니까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진짜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왜? 언제나 감사하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퍼지면 그때 여러분 신앙은 다 뽀록납니다. 다 드러나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그때 진짜 신앙이 표가 납니다. 내가 그때도 감사하는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고요. 안 그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처음 나서가지고 훈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욥기 4장 5절에서 엘리바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엘리바스는 무슨 근거로 욥을 공격했다고요? 인과응보라는 인과유 그 원칙을 들어가지고 욥을 꾸짖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빨리 구해라.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으라. 이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6장 7장은요. 이 욥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볼 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를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엘리바스에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로 빌닷이 나옵니다. 그러면 빌닷은 여러분들 어떤 인물일까? 이 빌닷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보면은 한 구석에 팔레스타인 이 전체를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방의 남동부 같으면은 여러분들 뭐 밑에 지방입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족속입니다.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는 여러분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족속. 그래서 아브라함 족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이삭이 족장이고 야곱이 족장이고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욥기는 어느 시대에 적힌 책입니까? 창세기 때, 그죠? 창세기 족장, 왜 족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욥기도 여러분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이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욥에게 말했지만 빌닷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논리 정연하고 옳고 그름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걸리면요 진짜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이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왜? 이 옳고 그름을 항상 말씀도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말씀은 전부 다 진리지. 뭐 내 생각을 가지고 이해가 돼야지 믿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죠. 어떻게 내가 말씀을 갖다가 쪼개고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막 이거는 옳다. 옳으면 하고 안 옳으면 말씀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옳은 거지 무슨 말씀을 갖다가 막 쪼갭니까?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은 겁니다. 절대 옳은 것.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변론하고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여러분들 그거는 인간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고 그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거지. 말씀은 따질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그냥 믿는 거다. 말씀은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 이게 66권이 이해가 됩니까? 전부 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1장부터 딱 걸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는 분?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믿어야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왜?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믿어지게 해야지.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있으면요. 사단은 이걸 좋아합니다. 생각을 좋아합니다. 생각을. 자꾸 생각나게. 야야. 말씀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왜? 생각이 들어오니까. 딱 생각이 들어오면 안 보이는 게 딱 보입니다. 뭐가? 옳고 그름이 보입니다. 옳고 그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갖다가 가려내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고 우리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내가 옳은 것은 저 사람에게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절대 선이 없어요. 절대 옳은 게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만이 절대 옳은 겁니다. 그걸 나누는 순간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한 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죠. 진리는 거짓과 선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욥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요 진짜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빌닷은 무엇에 근거를 해가지고 욥을 공격할까요? 빌닷이 주장하는 논지, 빌닷이 주장하는 관점이 뭡니까? 여러분 관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성경할 때 관점, 이 보는 관점, 그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닷이 보는 관점, 욥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워요. 엘리바스가 보는 관점, 욥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계속 싸웁니다. 끝이 없어요. 관점이 다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관점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들 배우고 말씀을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생각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가셔야 되지, 여기 내 생각 저기 내 생각, 그러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왜?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과 말씀을 훈련받지 않은 분들은요, 두 마음으로 딱 나눠집니다. 정말입니다. 왜? 말씀을 같이 저하고 이렇게 배우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배운 사람과 예수님과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안 배우신 분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부딪힌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 훈련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교회가 하는 것은 참여하면 좋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관점으로 이 빌닷이 욥을 공격하느냐? 바로 전통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에 근거한다는 것은 뭐냐? 옛날부터 내려온 선조들의 지식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보수주의입니다. 그 전통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전통의 권위를 동일시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 말을 더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 옛날부터 전성되어 온 이야기들,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 또 내가 경험한 일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지금 욥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바스와 같은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빌닷도 엘리바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여전히 도덕적이고 욥에게 뭔가 한 수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 그랬습니까? 아비가 되라 그랬잖아요. 아비가. 내가 막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인 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깨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케어하고, 선생의 입장에서는요, 사람 죽입니다. 왜? 옳고 그름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이게 빌닷은 자꾸 고난을 해석하려고 그러네요.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대부분 오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대부분은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70%는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고난을 어떻게 자꾸 해석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왜? 나를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기 위해서 고난을 주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잘못했다 인정은 안 하고,
이 고난은 전부 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훌륭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오는 것은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가 거의 7, 80%입니다. 그리고 한 1, 20% 정도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가지고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 고난은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욥처럼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도해서 따져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다시 성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들 웬만한 고난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잘못 인정하고 그 죄를 찾아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지. 이 빌닷은요 고난을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결책을 자꾸 제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닷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빌닷은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빌닷은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결국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욥과 대화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옵니다. 왜? 욥이 지금 이런 심판을 이런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심판 때문에 망한 거야.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난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안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 이거 해주실 줄 이거 미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결정하면서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라 그래. 그렇게 하면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죠. 다 내려놓고 정말. 그래야지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빌닷은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빌닷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내라. 즉 지금까지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가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욥이 하나님에게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가지고 막 욥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불평을 누가 옆에 있던 빌닷이 듣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 이제 빌닷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 전통에 근거하여 욥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욥을 갖다가 비난하는 거죠. 2절 3절 8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좀 길지만 2절 3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지금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해가지고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무슨 더 이상 네가 변론하고 그러냐. 이미 네가 심판받은 거 모르냐. 그래 더 이상 변론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빌닷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이 났습니다. 왜? 심판받은 증거가 지금 네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건 심판받은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잘못했다 하고 다시 새롭게 축복받을 자리로 나와가지고 다시 축복받도록 새롭게 시작해라. 이게 얼핏 보면 맞습니다. 이게 보통적인 맞는 거잖아요. 예? 이게 참 괴롭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는데 더 이상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가지고 잘못했다 빌고 회개하고 새롭게 복받을 준비해라. 그게 낫지 않냐. 그래서 그게 4절입니다.
그리고 또 4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빌닷은 여러분들 진짜 야무진 사람이네요. 야무진 게 아니라 진짜 잔인한 사람입니다. 빌닷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직설적으로 그냥 숨기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말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지금 했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빙 둘러가지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다면 빌닷은 아주 가슴 아픈 말을 덜추어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빌닷이 얼마나 직설적인가 하면은 욥에게만 비난하고 욥에게만 책망하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정죄의 잣대로 사용했던 이런 도덕적인 인과율을 욥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했다는 겁니까? 욥의 죽은 자녀 10명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왜 너희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지 않느냐? 왜 죽었겠느냐? 죄가 있어서 죽었겠지. 이렇게 죽은 자녀들을 대놓고 지금 욕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죽은 자녀들이 이유 없이, 욥은 자기 자녀들이 이유 없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빌닷이 듣고 이유 없이 죽은 게 어디 있냐? 야, 이 바보야.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들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게 4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전통에 근거하여 보는 겁니다. 전통에 여러분들 전통 아시죠? 전통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전통은 몇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엄청난 경험과 그리고 전통은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된 게 전통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은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전통입니다. 그들이 생활 그것도 뭐 몇십 년에 걸친 게 아니라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100년, 1000년 뭐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에 다 그냥 현장 검증이 다 끝나고 나타나는 게 전통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을 들은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욥을 향해서 계속 정죄의 말들을 갖다가 퍼붓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 전통에 근거해 가지고 믿음의 전통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더라. 그리고 순전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더라. 이거는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선배들이 딱 거쳐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 못한다. 그래서 네가 잘못된 것은 네가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 수천 년 동안에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더니 한 번도 악한 자가 복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몇 사람이 의해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세월 동안에 경험에 의해 가지고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요 이 전통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막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이것은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죠. 하나도 뭐 어떻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이 세상은 항상 선과 악이 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경험대로 꼭 이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지금 빌닷이 모릅니다. 결국은 빌닷이 주장하는 이 이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요 욥을 계속해가지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어디가 있을까요? 8장에
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 이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집에 막 붙여놓고 그냥 식당에 붙여놓고 좋은 말이라고 붙여놓고 그럽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예? 이 말을 여러분들 알면은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빌닷이 누구에게? 욥에게 뭐 정죄의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축복의 말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죄의 말로. 네 시작은 뭐라는 겁니까? 미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욥의 시작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네가 고통 중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 네가 지금 고통 중에서 시작하지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손들고 놓으면 나중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시작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서 시작해라. 고통으로부터 네가 시작하지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축복의 길이 열린다. 빌닷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좋다고 여러분들이 막 우리 교회는 그러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이 뭡니까? 뭐지?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그것만 적어놨으면 네 시작은 참 액자야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고를 수가 없어. 그런 건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업장에도 딱 걸어놨잖아요. 왜? 시작은 이게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주입니다. 저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 복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인정해라. 이 말이 뭡니까? 7절의 말씀이라고요. 7절의 말씀. 그래 결국 빌닷이라는 사람도 인간이 가지는 한계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전통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물들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고난을 뭡니까? 죄의 결과로 본 겁니다. 조상이 지은 죄든지 아니면은 뭐 자신이 죄를 짓든지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닷과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지만 대부분 이게 맞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죄가 맨날 우리의 어떤 고난이 맨날 죄 때문에 옵니까? 그것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정통신학이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게 유대교의 정통신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 부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머릿속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막 벌어지면 당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왜? 머릿속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깊이. 네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이런 하나님도 만나고 저런 하나님도 만나고 또 다른 하나님, 내 머릿속에 없는 하나님도 만나고 제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 끌고 가요. 전혀 내 계획 속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 줘버립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그거 보거든요. 그때 네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뭐 어차피 우리가 준비한 믿음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없는 그런 문제 터졌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맨날 원망합니까? 맨날 원망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 내 머리 계획 속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 내 자녀가 갑자기 죽었어. 이게 내 머릿속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이 망해서 내 머릿속에는 사업이 망한 게 없는데 망해버렸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복 받으려고 열심히 내가 막 신앙생활 잘했는데 딴 길로 가버리거든요.
이럴 때 욥이 여기 딱 걸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네가 하는 원망과 불평은 짧은 인생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을 보라.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뭐 한 두 달 정도 네가 경험한 걸 가지고 네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몇 수천 년 동안에 경험되어진 일들을 갖다가 내가 하는 거 누가 맞느냐? 네가 맞냐? 내가 하는 말이 맞냐?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 왜? 수백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된 걸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축적된 고백에 성복해서 기다리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복된 결과를 주실 것이다. 분을 내지 말고 네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옳고 잘못했다. 나는 잘못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불과 뭐 몇 달도 안 된 네 경험을 가지고 네가 옳다 그렇다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 감히 우리에게 전성된 옛 시대의 경험이 있지 않느냐, 지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귀를 좀 기울이라. 너나 나나 한평생 뭐 살아봐야 뭐 60년 안팎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섣불리 큰 소리 칠 수 있으며 또 성급한 판단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다 옳은 이야기를 지금 빌닷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검증되고 이어져온 전통과 지혜를 갖다가 마음에 담아두라. 좀 들어봐라. 이 경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함에 대해서 항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왜? 수천 년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게 좀 귀를 기울이라. 다시 말합니다. 너나 나나 겨우 몇십 년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가진 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확인된 것이지 않느냐. 여러 세대면 몇백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 네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지금까지 물려받은 전통을 깨지 말라.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확인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항복이 그리고 그 항복으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성복해라. 너 쓸데없는 경험 가지고 네가 막 다 아는 네가 다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경솔히 행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조상적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다. 책에도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다. 이게 경험이다. 그러니까 욥 너는 다시 옛날 지혜를 갖다가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닷이 이런 관념이 사상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10명의 죽은 자녀들까지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녀가 죽은 것도 너도 알지 못하던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의 마음은요 진짜 여러분 찢어집니다. 예? 빌닷도 욥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인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닷은 세 가지 이론을 지금 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빌닷의 첫 번째 주장은 뭐냐?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땅은 오랫동안 있지만 그 위에 나는 것들은 피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시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골과 갈대는 땅 위에 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데 진펄과 흙과 물은 오랫동안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빌닷은 뭡니까? 갈대 같고 왕골 같은 네가 마치 흙과 물보다 더 오래된 자같이 무거운 전통을 네가 가볍게 여기는구나. 네 짧은 생애 속에 다 담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냐. 네가 전통을 무시하느냐. 네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는데 네가 한 6, 70년을 더 사냐. 그런데 그런 인생을 가지고 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을 네가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뭐 이렇게 빌닷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정이처럼 불에 태워지는 아픔을 겪는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도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주장을 갖다가 이 빌닷이 첫 번째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뭡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금이 줄 이론과 세 번째 주장은요, 나무 뿌리 이론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왕성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잘 나가고 번성할지라도 설이 한번 내리면 오그라들고 원래 없었던 것 같이 되는 식물의 모습처럼 너나 나나 짧은 인생에서의 경험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몇백 년 여러 세대에 걸친 모든 조상의 인생과 경험 속에서 확인된 것을 네가 지금 불만이라고 뒤집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희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떠나버리면 너는 거기서 끝장이다. 믿음을 저버리면 잠시 동안은 기쁨을 누리지만 결국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금방 시들어버린다. 사실 빌닷도 전부 다 엘리바스도 전부 맞는 말을만 합니다. 맞는 말만.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보이는 전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을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분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전통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이걸 때문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빌닷은요,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거, 우리가 나타나는 거,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준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합니까? 만족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존귀하게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하나님이 만족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살아가는 자녀는 이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녀들은 부모와 맨날 싸워요. 맨날. 그래서 안 싸울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결혼할 때쯤 되면 그때 조금 알까?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자녀 낳아보면 조금 알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때도 몰라요. 언제 압니까? 자녀들이 커서 부모의 속을 썩여봐야지, 아, 그때 엄마가 이런 심정이었구나 알아요. 그거는 뭡니까?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야지 하나님과 안 싸워요. 불평을 안 합니다. 성숙하려고 그러면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것. 그죠? 사랑하는 성도,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보면 빌닷의 말이 다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빌닷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과 자기 이론의 틀 속에만 굳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에 붙들려 있다, 그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귀신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귀신의 종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돈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 돈의 노예지 여러분들 그걸 사람이라고 안 부릅니다. 빌닷도 자신만의 털이라는 구조 속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고 나와야지 다른 게 보이는데 자꾸 그것만 보니,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싸우잖아요. 왜? 자기만의 생각의 틀에 뭉쳐 있어가지고 안 봐. 오로지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자기 주장만 해. 그러니까 정치판이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상이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안 깨요, 안 깨. 와, 진짜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도 이 자신만의 틀이 뭡니까? 이 고집이잖아요, 고집. 이 고집을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안 깨. 자기의 틀을 안 깨.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안 깨.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은 왕과 사신 우상입니다. 우상.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빌닷도 자기 확신과 전통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 가차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악에 찬 그의 정죄는요, 욥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악플이잖아요. 악플.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사실 좋은 전통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데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전통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전통을 없애야 됩니다. 무엇보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른다면 전통은 깨져야 됩니다.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까?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옛날 로마 시대 때 교황청, 그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무엇이 교황이? 교황의 말이 말씀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개혁을. 썩어 빠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 사람이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전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율법이. 전통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통으로 복음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그렇다면 전통을 깨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 전통은 쓸데없는 전통입니다. 이렇게 빌닷은 농사와 관련된 독특한 세 가지 이론을 주장하면서 욥에게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즉 감정적으로 너무 격양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욥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한 말이지만 빌닷의 이 충고는 바른 권면이잖아요. 그렇죠? 빌닷은 욥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 삶을 정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을 돌보시고 원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욥기는 그걸 뛰어넘어요. 욥기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욥에게는 그게 문제입니다. 인과응보 욥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이 전통 근거해 가지고 말하는 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욥도 미치고 친구들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론이 안 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다 하니까 욥이 답답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것 뭡니까? 하나님 제발 신앙을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털들이 있다면 그 털들을 깨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지 또 다른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모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고 있는 하나님을 0.1%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99% 감추어진 하나님이 99%예요. 99%.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이유가 모르는 하나님, 또 다른 어떤 내 생각 속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하라 하나님께 물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지적할 것이고, 그리고 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뭔가 뜻을 갖다가 말씀하실 거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안 나와요.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감추어진 하나님을 여러분들 제발 발견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안 깨면
이게 전통이라도 말할 수 있고 이게 도덕이라도 말할 수 있고 이걸 안 깨면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요. 못 만나. 왜? 이게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 깨뜨리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내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여 믿음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